오늘 주신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 세상입니다. 이 온 세상이 기근이 이제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외 없이 이 야곱의 집도 마찬가지죠. 이 기근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 식량을 구하러 보내면서 그 베냐민 그 아들만은 보내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막내 아들인 이 베냐민에게 재난이라도 미칠까봐 두려워서 보내지 않은 것인데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이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베냐민은 요셉의 아우였고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은 죽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은 이 야곱에게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지 못하고 집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옆에 그냥 끼고 있는 거죠. 데리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것을 야곱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형 예세가 몇 명이죠? 그렇죠, 400명입니다. 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에게 쳐들어올 때, 이제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데 20년 동안 노력해서 내가 가지게 된, 이 야곱이 가지게 된 전부를 잃게 될 것을 이제 걱정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뭘 했죠? 밤새 철야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가 걱정하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진정으로 지켜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특별한 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그의 아내 라헬과 아들 요셉입니다. 다 사라져버려도 두 사람만큼은 지키고 싶은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과 요셉 모두 그 야곱의 곁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안간힘을 써본 이 야곱이었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어떻게 됐죠? 잃었죠. 그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상처로 인해서 또다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본인 스스로 지키겠다고 지금 고집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험했지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프레스 하시죠. 압박을 하시죠. 몰고 가십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서 베냐민을 맡길 수 있도록 말하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흐름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애굽의 식량을 사러 간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자신을 이 몰라본 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이 어떤 이 정체를 숨기고 10명의 형들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만요, 45장에 가면요 결국에는 밝힙니다. 근데 지금은요 형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얼마나 이 형들이 달라졌는가, 변화가 됐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 절대로 미움 때문에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던 그 놀라운 그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웠던 형들을 만나서 그 피를 나눈 정을 억제하기 힘들었어요. 미운 게 아니라 그 정을 정말 억제하기 힘들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근엄하게 형들을 대하면서 15절에 보니까 뭐 요즘 표현을 해봐, 너희들 간첩 아니냐, 추궁하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간첩이 아닌 것을 믿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결국 이 시므온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볼모로 잡아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을 고향으로 이제 리턴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이 형들은 마음과 양식 모두 무겁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전후 사정을 이 아버지 야곱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야곱은 36절 38절 보시면 그 내용인즉슨 악을 쓰고 부르짖으면서 안 된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베냐민을 빨리 보내서 찾아오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이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스스로가 집에 가둬두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 전개되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 아들 하나 베냐민만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내지 않고 품 안에 그냥 꽉 끼고 있으면 그게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방심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는 미리 하기로 준비됐지만 우리 교회 앞에 이 마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건너편에 들어가는 통로가 좁습니다. 제가 이제 무언가를 사서 나오던데 어떤 이 쌀을 이제 뭡니까 납품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와 이게 얼마나 쌀이 많은지, 이거 큰 수레라고 해야 되나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20kg짜리가 25개에서 30개입니다. 한 500에서 600kg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끌고 가는데 와 굉장하다. 한 500에서 600kg 혼자 끌고 가는데, 근데 제가 위태위태한 것을, 저분이 이 베테랑이겠죠. 항상 이거를 납품하던 그 어떤 그게 있으시니까. 근데 중요한 그 통로가 너무 좁습니다. 그냥 넓은 길을 이 500에서 600kg의 쌀을 밀고 가는 거 힘든데 그 좁은 통로입니다. 보시면 아시게 나가서. 근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오히려 제가 이제 비전문가니까 어설프게 도와줬다가 그 쌀을 쏟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들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고 옆에 이제 길을 텄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와, 그 600kg, 500에 600kg 된 쌀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제가 그걸 도와주다가 제가 산 물건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 찾으러 가다가 그분이 또 그걸 봤어요. 제가 있던 상황에는 이제 저를 이제 제가 도와줬다고 그거를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앞서 그 쌀 25개 30개를 이제 다 쏟고 이제 진열을 하고 또 하고 있는데 혼자 그 좁은 곳을 또 아까 그 분량을 가는데 쌀이 다 터졌네요. 거기 좁으니까. 제가 괜히 도와준 건 아닌가. 한 번 갔을 때 제가 도움을 받아서 그 좁은 걸 아슬아슬 갔을 때, 근데 저는요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힘만 믿고 교만하게 살아왔다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내 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만을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이 성숙해지면 전과는 달리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다 그냥 내가 가져야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아주 많은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내려놓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실 줄은 믿습니다. 맡기고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내려놓고 맡겨야 되죠.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야곱은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혼자 힘으로 붙들려던 것을 내려놓은 그 다음에서야 새롭게 모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지난번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겠다고 말하자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백기를 들죠.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힘으로는 이 베냐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비로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풍년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풍년이 있었지만 흉년이에요. 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온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으로 인한 기근이라는 절망의 현실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도 했지만 야곱을 변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뜻밖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야곱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남았다고 생각한 아들 베냐민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잃었다고 알고 있었던 것까지 모두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베냐민도 잃게 되지 않았고요, 시므온도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죽은 게 아니라 제일 가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만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좀 더 신속하게 베냐민을 내려놓았다면 더 빠르게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은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일단 빨리 내려놓으셔서 속히 회복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 사업의 확장이든 간에 모두 내려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아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먼저 28장에서 중요한 첫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32장에서도 철야 기도로 밤새 기도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도 그의 은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43장 14절에서
그가 고백한 것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나이 130세의 전환점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그 야곱의 인생은 움켜쥐고 사는 것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삶이 새롭게 변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교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안 되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야곱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원수도 만났고 정말로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근로계약도 억울하게 해가지고 일한 만큼 받지도 못하고 사기도 당하고 얼마나 억수로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었고 전환점이 그 130세에 찾아왔고,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잔꾀, 그것을 내어서 장자의 명분을 인터셉트했죠. 가로챘죠. 그래서 속여서 형 에서의 복을 가로채었습니다. 또 라반의 집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그 아내 여자 그 라헬을 기었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재물들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야 맙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버둥거리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반드시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소유하게 된 것들 기필고 지키고야 말겠다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그것들을 지켜보려고 힘을 주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정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주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은 더 들어가게 되고요, 삶은요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언제라도 분실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진정한 내 소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으면 그때 내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사각오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의 각오에 그 신앙으로 살아내면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면 박해를 받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다 보면 박해를 받습니다. 억울하죠. 사탄이 그걸 가만 보고 못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곧 영광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값진 겁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결국에는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걸로 치면 우리 예수님처럼 억울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죄 없으신 분이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셔서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그 억울한 그 헌신 희생, 그 값진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관리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고 힘이 들어가고 이것을 내가 지키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가 피곤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결국 지칩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야곱 보셨잖아요. 야곱. 하나님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친히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일찍이 야곱이 아내를 사랑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요셉도 아버지로 지켜낼 수 없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려놓았어야 했는데 그 한이 되어서 더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다. 끝까지 오직 베냐민만큼은 그 녀석 그 자식 그 내 아들만큼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늙어가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육신의 마음까지도 모조리 다 내려놓게 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상처받은 그 야곱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절실하게 깨닫고 다시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힘을 주고 살면서 여유 없던 야곱은 편안을 되찾고 웃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들여서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축복의 삶을 그 나라 가기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